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이자 또 야곱의 축복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유언을 남기는 장면으로서 자녀들에게 복을 다 빌어주고 비로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건 오늘 우리가 읽은 49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유언과 야곱의 축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야곱이 평생 남긴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유언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해주는 것임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 오늘 본문 다 읽어보아도 야곱이 자신이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형제들끼리 어떻게 상속하고 너희들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 것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는 건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라 대신 영적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고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열심히 살아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만났던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영적인 복을 빌어줄 줄 아는 것이 참된 부모, 영적인 부모의 모습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이렇게 영적인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이 자녀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자녀에게 더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내 자녀에게 참된 복이 될 것인가? 오늘 요셉은 내가 모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숨을 거두게 그 마지막에 내가 해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복을 빌어주는 것이 자녀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영적인 복을 빌어주면서 마무리하는 야곱의 모습이 그래도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모아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는 것이 정말 내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거야. 자녀들이 나를 더 좋아하고 나를 더 기억해 주겠지. 그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영적인 복을 빌어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야곱의 모습이 자녀들 보기에 더 아름답고 자녀들 보기에 더 귀하고 기억에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의 삶의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무엇으로 기억되는 사람일까? 열심히 돈 벌어서 그거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것 때문에 뭐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지막을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구나. 마지막에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나눠주시고 돌아가셨구나. 그것으로 기억되는 것이 정말 더 아름다운 마지막, 아름다운 유언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을 그려보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빌어주지 않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야곱이 어떻게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을 보냈는가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오늘 요셉에 대한 축복이 그려져 있죠. 야곱의 축복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게 되는데 어제 읽었던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한 축복이 그려져 있고 오늘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축복할 때인데 여기는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한 유언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요셉에 대한 축복인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부터 같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니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먼저 무성한 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가지가 아니라 그냥 열매가 아니라 무성하게 번성하는 가지가 될 것이다. 그것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무성한 가지가 어디에 있었는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무성하게 될 수 있었던 근거, 이유에 대해서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니 나무가 잘 자라서 과실을 풍성하게 맺는 것은 그 종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 좋은 씨앗이라 하여도 길가에 심긴다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돌밭에 심겨진다면 무성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심기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인데 어떠한 가지인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 언제나 좋은 꼴을 먹을 수 있고 언제나 좋은 양보를 얻을 수 있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너가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무성한 가지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좋은 밭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담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축복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었는데 그 무성한 가지가 얼마나 무성해졌는가? 담을 넘을 만큼, 울타리를 넘을 만큼 무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을 넘었다고 하는 말은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이 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남아서 그것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먹여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미체교회 성도들도요, 무성한 가지,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소망이 늘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 내 가정, 내가 하는 것.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울타리 안에만 있기 때문에 울타리 밖을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울타리 넘어가까지 무성한 가지,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은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면서 요셉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요셉아,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될 거야.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너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런데 너는 다 울타리를 넘어서는 데까지,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먹이는 데까지 무성해지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요셉에게 너의 삶의 지향점, 너가 어디를 향해 나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이 에너지,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을 바라보고 울타리 밖까지 영향력을 흘려보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요셉의 삶은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어제 본문,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야곱의 축복이 미래를 향하다기보다는 현재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제 본문을 읽어보아도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그들이 장차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르우벤에게 말하길, 르우벤은 장자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할 때도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였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저주가 아니라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요셉은 무성한 가지요, 담장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 사실 요셉이 애굽의 땅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뒤에 읽어보게 되면은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이 베냐민의 성품이 좀 사나웠던 것만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게 축복의 말씀인 것도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 앞서서 베냐민은 이렇게 물어뜯는 일이, 이 베냐민의 성품이 좀 싸놨고 어떤 좀 그런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야곱이 어떻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지? 이것이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축복이라고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아, 야곱의 축복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자녀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예언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현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너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야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 너의 성품이 이래, 너는 이런 삶을 살아왔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 자신을 직시해주고 직면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고 축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망나니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의 모습은 직면시키지 않고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너 앞으로 복 받을 거야 말하는 것이 그 자녀의 미래를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부족한 것은 이런 거야, 너는 지금까지 이런 성품으로 살아왔지, 너가 너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너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인생의 진짜 복이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야곱이 자녀를 축복하면서 저주했을 것 같습니까? 베냐민, 너 물어뜯는 이리 같은 인생이야. 르우벤, 너는 부모의 침상을 더럽혔지? 이렇게 저주를 했을 것 같아요. 이 말의 뉘앙스가 그렇게 생각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야곱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자녀들을 다 앉혀놓고서는, 너의 성품은 이렇고 너는 지난날에 이런 실수를 했고, 그러나 너의 모습을 보고 너의 스스로 반성하고 너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건 그런 뉘앙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내가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 부족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것은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만 붙들고 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것을 깨닫고 나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고백할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돌아보게 되면은 야곱의 삶이 그랬던 겁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자신의 삶도 참 부족했고 욕심이 많았고 연약했고, 그러나 그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거죠. 할렐루야.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되돌아오게 되면은,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너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린 것처럼 앞으로 너는 담을 넘는 가지와 같이 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아멘.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오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너의 삶에 고난이 없을 것이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활 쏘는 자들이 너를 적대하고 너를 대적하겠지만, 그러나 24절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러나 요셉의 활은 더 굳세며 요셉의 팔은 더 힘이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요셉이 어떠한 어려움, 고난, 환난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아, 너의 삶에 너를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너에게 고난을 주는 일들도 만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너의 팔이 더 힘이 셀 것이고 너의 손이 더 강해서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축복할 때 아무런 시험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리석한, 어떻게 보면 조금 미성숙한 축복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어려움 없이 자라기를, 고난 없이 자라기를 우리는
다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야곱의 축복과도 같이 아무런 고난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미성숙한 기도인 거예요. 정말 세상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 아이에게, 우리 자녀에게 아무런 시험과 환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보다 더 강한 팔을 갖고 더 활의 힘이 세도록 축복해 주는 것이 진짜 고난을 아는 부모, 인생을 아는 부모의 축복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더 굳세며 요셉을 대적하는 자보다 요셉의 팔이 더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팔은 힘이 더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팔에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줄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팔에 힘이 있는 것은 자녀들의 팔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을 때에 비로소 강해지고 능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강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축복에는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가?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의 함께로 말미암나니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오늘 요셉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어떻게 요셉이 번성하게 돼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게 될 것인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여기 밑줄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너를 도우시나니, 여기 밑줄 긋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이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종자가 좋아가지고 울타리를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된 것이 아니라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의 팔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능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니, 적는 자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요셉이 그렇게 울타리를 넘어서 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여 전능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강해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좋은 열매가 맺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야곱의 마지막 이제 임종하는 모습인 거예요. 야곱은 마지막에 그 죽음 앞에서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더 나가서 우리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죽음을 보고 우리의 마지막을 보고 우리를 더 존경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29절부터는 이제 모든 축복을 마치고 이제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29절부터는 이제 자신의 임종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중요한 단어가 돌아가리니라는 말씀이에요. 난 이제 이곳에서, 이제 애굽 땅이죠, 이곳에서 생애를 마지막을 보내지만 나는 이제 장차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람 곁으로, 이삭이 있는 곳으로 우리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뿐만 아니라 내 몸도 우리 선조들과 같이 묻힐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말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요셉에게 나도 그곳으로 가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곳임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에 유언으로 우리 모두 다 가야 할 곳이 우리 조상이 묻힌 그곳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어디인가? 오늘 이건 30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부터 산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브람과 사라가 묻힌 곳이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는 곳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묻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았고 내가 묻혀야 할 땅이 어딘지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저 말씀 보면서 문득 이 베델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해 도망자가 되어서 돌베개를 베고 잠든 곳이 베델이었죠.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약속하죠. 하나님 저를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하신다면 그 말은 내가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도망자가 되어서 고향을 떠나지만 먼 곳으로 도망가지만 하나님 전 다시 이곳 베델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곳으로 돌아와서 이곳에 제단을 쌓고 이곳에서 11조를 드리고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녀를 이루고 12아들을 데리고 베델로 돌아갔느냐?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야곱의 세겜에 머물렀어요. 그 세겜 땅에 정착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 세겜 땅에서 너무나 큰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기의 딸 디나가 순결을 빼앗기게 되고 이제 큰 봉변을 당했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일가가 야곱 일가가 아주 그냥 엄청난 위험에 처해지는 절체절명의 어려움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그때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베델로 가야만 했는데, 내가 세겜에 정착할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때 비로소 깨닫고 이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우상을 땅에 묻고 이제 우리는 모두 베델로 가자. 그래서 이제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가야 할 땅이 베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뒤늦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 정착하고 싶었죠, 세겜에. 그러나 이 인생의 고난을 겪고 나서 내가 가야 할 땅은 베델이다. 이제 이것은 자발적인 순종이라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한 대 쿵 맞고 나가지고 아, 내가 가야 할 곳이 베델이지 약속의 땅이지 그렇게 깨닫고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죽음 앞에서는요, 야곱은 내가 가야 할 곳이 내가 묻힐 곳이 이곳 애굽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이제 그가 고백하고 나를 그리로 데려다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젊고 힘이 있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내 이 인생의 마지막에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았고 나는 그곳에 묻히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야곱의 모습이 저는 귀한 거예요. 이제 야곱이 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곱은 고백하기를 나는 세겜 땅 같은 것도 원하지 않고 나는 애국과 같이 좋은 땅도 원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머무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축복된 곳입니다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가 가장 좋은 곳일까? 어디가 가장 내 삶에 안전한 곳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곳이 나에겐 가장 좋고 유익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여러분 애굽에라고 하는 곳에 애굽에 묻히면 더 폼나고 더 좋았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면요, 여러분 애굽의 장래는 화려하기로 유명했잖아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집트라는 곳에서 발견된 피라미드, 뭐 미라들 보면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요 사후 세계에 대한 엄청난 신앙심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장례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한 곳이 애굽이에요. 이집트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50장을 마저 읽어보게 되면은 이 야곱의 장례를 엄청 성대하게 하게 됩니다. 그 왜냐하면요, 이제 야곱 보고 야곱의 장례를 성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요셉 보고 야곱의 장례를 성대하게 한 거예요. 또 이 애굽이라는 곳 자체가 이 장례 문화가 화려하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 화려하게 장례하는 거 그거보다 나는 우리 조상이 묻힌 곳에 묻히는 것이 더 낫다. 난 애굽에서 화려하게 장례 치르는 것보다는 나는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그곳에 묻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예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오늘 야곱은 애굽 땅에 묻힐 때 성대하게 화려하게 묻힐 수 있었지만 나는 애굽 땅에 묻히고 싶지 않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땅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막벨라 굴이지만 나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야곱 멋진 인생이더라고요. 마지막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더라고요. 저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화려한 것에 취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가야 할 곳을 망각한 채 이 세상을 거니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좀 부족해 보여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좀 화려하지 않더라도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이 인생을 살아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33절 읽어보고 마칠게요. 33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멋진 죽음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다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딱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제 백성에게로 이제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옛날 성경 보게 되면은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요? 돌아가셨대요. 하나님의 품으로 내가 원래 지음 받았던 그곳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의 마지막이 실제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지난주 말씀 보면은 야곱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앞에 있는 손주들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므낫사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빌 때 그 손 앞에 앉혔던 겁니다. 돌아보면 이삭도 그 눈이 흐려져서 자녀를 구분하지 못해서 축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엄청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고 굉장히 정정하게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눈 딱 감고 죽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던 분은 아마 모세 정도? 근데 모세도 그의 죽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 끝이 어땠는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의 죽음도 매우 평범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의 죽음도 매우 평범했을지 모릅니다.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했고 몸은 많이 쇠했기 때문에 기력이 다해서 돌아가신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몸은 늙었고 노쇠져 가서 앞을 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이제 노쇠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귀했다는 겁니다. 비록 그의 몸은 노쇠해서 자녀들의 얼굴을 구분하지 못했지만 야곱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영적인 복을 빌어주고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어요.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묻혀야 할 곳,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내 조상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나는 가야 된다라는
유언을 하고 마지막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인 것만 같은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몸은 노쇠하겠지요. 우리의 몸은 불편해지겠지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것은 주님을 향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멋진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죽자고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이 노쇠해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마저는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도 멋지고 힘있고 아름답지만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지금도 귀한 인생이지만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